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금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자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생명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7장이고요. 오늘 1절부터 7절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낯설지는 않을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함께 이해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안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먼저 17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신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문제는 여기서 전체 이야기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물 달라고 모세에게 모세와 다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저 호렙산에 위에 내가 올라가 서 있을 테니까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을 내줄 테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그럼 뭐 이게 먼저 물 마신 이야기, 물을 또 어떻게 얻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때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그 말을 누가 하나요? 이 말을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 이야기, 목말라 하는 상황에서 물을 찾고 있는 이야기는 다투는 것이며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을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 앞에 바로 16장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이전에 했을 때 만나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달라 해서 먹을 양식을 얻게 되고요. 그 앞에 15장에서는 물이에요. 마실 물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상태의 물, 쓴물이라는 거죠.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주시는, 그때도 또 마실 물에 관계된 거고, 두 번째 16장은 먹을 양식에 관한 거고, 세 번째 17장에서 다시 또 마실 물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15장과 17장에 차이가 있다면 마라의 쓴물 사건 15장은요, 물은 있어요, 웅덩이에. 근데 마실 수가 없는 상태의 물이라는 것과 17장에서는 아예 물이 없어요. 이게 좀 차이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15장에서 물을 마신 경험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신 물이 무슨 물인지를 모르면 17장에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 먹는 건 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냉수 마시 여러분들 따뜻한 물 떠다 준 이런 물도 마셔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마시는 걸, 생명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먹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거나 마시게 되면은 매일 먹어도 매일 마셔도 그게 양식 만나가 되지 못할 거고, 매일 마셔도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물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셨거든요, 이들이. 그럼 왜 그런 건가? 자, 요한복음을 기억해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사도행전 표현이고, 요한복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는 게 요한복음 7장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던, 읽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저장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저장된 것을 연결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물을 마신다라는 말은 물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아니에요. 7장에서 또다시 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4장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사람들이. 여인으로 얘기한 것뿐이고, 그러면 그 물 마셨으면 그 물 마신 걸로 내 안에 뭐가 흘러넘치면 생수의 강이, 샘물이 내 안에서 하나 생겨. 그럼 더 이상
어디 가서 샘물 찾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어디 광야니 어딜 가더라도 즉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 그 없는 것이 이렇게 발각된다는 거 17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되냐? 또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못 마시는 거야. 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했다는 거잖아. 이거 내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깨닫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 많지는 않았어요. 광야에선 둘밖에 없다는 걸로 표현하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적냐 많으냐 문제가 아니라 둘로 말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안에 여기서 이 양반들 안에 17장에 있었던 그분들 안에 이 물이 즉 단물이란 물이 15장에 있었던 그 물이 여전히 그들에게 단물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여기서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이 지금 단물이 뭔지를 모르고 아마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쓴물단물 어떻게 단물로 바뀌는지 다 아시잖아요. 나무잖아요. 나무. 그때도 시험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그럼 결국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의 끝에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일단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까 봐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갖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투었다고 하죠. 또 마사 무리바라 부른다면서요. 이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리버에서 나온 말을 갖다가 무리바 다툰 곳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고 마사는 나사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다가 맴이 또 붙어서 나사는 시험하다 시험한 곳이다 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할게요. 전체 요약을 들어보세요. 또는 그들의 이렇게 말해요.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걸 갖다가 마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였더라. 이게 진짜 시험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요약해서 드린 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건 이 회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당신을 갖도록 해주시려고 그게 영원히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는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갖고 있는 물건이라는 게 밖에 있으면 너무 귀하면 누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게 귀한 게 별로 없으니까 뺏기는 게 별로 없고 여러분이 가끔 그냥 정신없어서 어디다 두고 다녀서 잊어버리는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물건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다면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고요. 보이는 것은 밖에 갖고 있어야 돼 항상.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밖에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은 보이는 게 아니라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소유가 됐다고 말하냐? 내 소유가 됐을 때 항상 내 안에 있어야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도에게는. 이해하셨어요? 밖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밖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악망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안으로 영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들어와 주신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가졌다, 진리의 말씀 알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즉 이 물을 내가 계속 내 안에 어떻게 갖고 있을 것인가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오늘은 그런 본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17장 1절부터 저 7절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전반적인 건 들으셨으니까 이제 좋으셔도 괜찮아요. 가끔 디테일한 거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다도 완성되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것 뿐이죠. 주일학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단어로 설명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다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이지 하나님은 아니란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지, 근데 갖고 싶지, 너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 뭐 이런 거 그때는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지? 가질 수 있지? 물을 마셔야 해. 물을 마시면 돼. 생명의 물을 마시면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 마시게 하는 거야 이게. 다 알아들으셨어요? 집에 가까우면 비도 온다는데 무슨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오고 있어요? 좀 한 9시부터 온다 그러면 일찍 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이 연결된다고 아시겠죠? 물, 양식, 물, 샌드위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양식이 딱 들어가고 양쪽에 물이 그 햄버거 면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대로라고 돼 있어요. 이런 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들 물 없는 대로 가잖아요. 이거 누가 명령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기로 간 거예요. 이건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대로야. 모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작정대로죠. 그래서 작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만 물이 없어. 그래서 1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명령하여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들을요.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자, 르비딤이 있어요. 하나 좀 기억해 두자고요.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보다 좀 뭐라 그럴까, 좀 깊이 있게 보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르비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이런 히브리어 부르셔도 돼요. 이게 라파에서 라파드에서 나와요. 자, 라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라파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좀 더 그래서 여기로 데려오셨구나. 르비딤으로 이런 것도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가서를 봅니다. 딱 한 번만 나와 이거. 이 단어는 여러 군데 안 나와요. 아가서는 바로 이사야 전에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사야 계속 들으시죠? 오늘 잘 이해하셨어요? 어려웠을 텐데 아예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듣다가 포기했어? 나중에 들으세요. 아직 못 들으셨을 텐데 일하시느냐고. 밤에 들으면 다 졸리니까 안 되고 낮에 들으세요. 이게 아가서 2장을 펴셨어요? 자, 2장 5절을 보세요. 이거 연애 편지인 거 다 아시죠?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 다 아실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사랑의 편지인데, 소위 연애 편지인데 5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난 사과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 분들 그 시대 때는 히브리 사람이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연애 편지에.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말이라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연애 편지인가 보다. 근데 여기 분명히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무슨 병? 해봤어야 알지. 나도 한번 상사병이라도 한번 걸려봤으면, 이런 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걸 상사병이라 하죠. 근데 이 상사병에 걸려있는 자의 이 상태를 보니까 검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검포도와 사과가 주어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상사병에서
좀 해결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때 새로 시원하게 하다는 말을 썼어요. 요 단어예요. 아가서 2장 5절에 시원하게 하다. 이게 라파드라는 리비딤의 어근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양반은 사과 드시고 시원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원한 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맥주 이런 거 말고 시원한 물. 본물 연결을 생각해 보자고요. 르비딤이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므로 사과가 없으므로 건포도가 없으므로 시원하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원하다라는 게 이런 건데 아주 뭐 찬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닦고 놀 때 더울 때 그런 건데 이 단어가 시원하게 하다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말로 원래는 여러분 영어 하시니까 영어로 써드릴게요. refresh. 누가 따라는 했는데 뜻은 알지 마셨는 거라고 생각하고 refresh 새롭게 하다예요. 본래 뜻은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것처럼 새롭게 하다. 하는 거니까 fresh를 하는 거니까 refresh 하는 거잖아요. 신선한 과일 할 때 fresh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원하게 하는 거 맞아요.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뭔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지.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으로 보내신 거예요. 르비딤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만 물이 있음을 6절에서 호렙산 그 산 위에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본문에 보시면 호렙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중에서 반석 위에 딱 서 계신 그곳에만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르비딤에는 없습니다. 르비딤으로 데려가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지역에 호렙산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때 2절 3절 본문 다시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은 15장에서 너희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보이기도 합니다. 나하고 굳이 다퉈서 될 일이 아니잖아. 또 여호와를 시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또 내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이런 얘기를 이 안에 좀 담고는 있어요. 근데 이때 모세와 다투다는 이 리브는 싸우다예요. 리브가 아시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리브가가 이 리브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 영적 싸움이에요 물론. 그런 여자니까 아들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리브가 아니겠어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다 말하는 그리스도 진리의 아들을 낳는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리브라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와 싸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다퉜다, 말 다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본문에서 다 읽어보셨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게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싸우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모세 한 명에 수많은 사람인데 이거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쫓아와서 엎어놔도 그냥 밟아도 저 죽겠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모세는 알다시피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사람이잖아요. 지금 출애굽시키는 정도는 여러분 출애굽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어떤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죠? 말씀.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인도해요? 그건 좀 이상하고. 어떤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성경을 이 정도 들었으면 좀 이해할 텐데 우리에게 먼저 준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라는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자, 그래서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율법이 폐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있고 율법의 폐기가 있어요. 그 일이 다 끝나면, 율법이 해야 될 일이 끝나면 용도 폐기된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폐기지 파괴는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찌 진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뭐 덮어놓고 할 거야? 그럼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런 분들이 다 인생 포기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덮어놓고 그냥 명상만 하면 되는 건가? 자,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거는 율법이라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곳, 진리가 되도록 만들게 하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자와 싸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걸 겉으로 읽으면 이거 뭐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 나쁜 인간들이 모세 하나를 그렇게 겉으로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걸 안으로 잘 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왜 여기서 굳이 다투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왜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예요. 바로 이 모세와 다투어, 다른 말로 하면 싸워서 모세를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겼으면 이들은 물 못 마셔요? 안 그래요? 상식으로 생각해봐. 이들이 이겨야지 물을 얻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싸워서 이겨서 그 성문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탈취하든 전리품을 가지고 뭘 자기 것을 쓰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겨야 될 자들은 누구고 패해야 될 자는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다, 나는 패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율법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어줘야 하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깨어져서 우리에게 내어줘야 될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싸워서 져야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지,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모세가 예를 들어서 돌에 맞아 죽는 걸로 만약 끝나버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내주질 못해,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문자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들은 물 못 마셔요?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일을 하도록 이 백성은 모세와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와 같이 다루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나를, 이 말씀이 나를 그 생명에 물어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싸워 이들이 이겨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는 형국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을 그들에게 내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건 이거야? 너희들이 정말 물 필요해? 그럼 물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봐봐. 물을 달라고, 뭐 생명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다 한마디로 하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달라고 나에게 그래 부르짖어봐. 나와 싸우고 겨뤄봐. 이 겨루는 게 뭐예요? 야곱의 씨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는 얻게 될 거야. 요 과정을 지금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시험하는 형식으로 모세와는 다투고 하나님하고는 시험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죠. 이들이 어서 시험합니다. 근데
그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죠. 율례와 법도를 줘서 그들을 시험한다 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시험의 이유도 다 기억하세요? 율법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와 은혜로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는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걸로 돼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물을 한번 먹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 안에 물이 없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17장에서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시편 81편을 보세요. 시편 81편. 시편 81편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물이 없어서 지금 부르짖어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81장 7절 무리바 물가에서라고 하죠. 무리바가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맞잖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네요. 아니 그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시편의 기자는 오히려 반대로 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잘못 읽은 거 아닐 텐데 시편의 기자가 아삽이라는 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의 시험 그 올무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덫에 그물에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명령하여 르비딤으로 가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르비딤으로 간 게 자체가 물 없는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시험 안에 가둬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하나님 어떻게 시험해 우리가요? 무지한 상태가 있으니까 자기들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비진리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말을 갖고 있는 자. 그 거짓된 말을 주는 자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용이라고 하고. 그 자가 진리를 시험할 수 없었죠. 불가능하지. 근데 시험하는 꼴이 나오죠. 그게 바로 마귀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면 전부 다 마귀니까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지혜의 덫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거를 바꾸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다. 시험의 항상 목적은 내 백성 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주어 율법을 은혜의 복음으로 알아듣도록 하겠다는 게 여호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으로 템트도 되지만 테스트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마실 물이 지금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시험. 시험지에 써있는 1번 질문이에요. 너희들에겐 마실 물이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니?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는 거고 그 시험에 답을 못 내놓으면 시험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을 주셔서 자신들이 물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물을 주시는 거죠. 이들에게 물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이들은 물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영원히. 근데 물을 주시면은 내가 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물이 없는 것과 물이 없었다는 걸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이들에게 물을 주신 것은 내가 물이 없었었구나. 있었으면 내가 왜 달라고 그러겠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이 르비딤에서 반석 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물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나는 물 없는 자였네 본래가.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오신 그 물을 나는 달라고 해야 될 그런 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물마저 안 주시면은 만약에 이들은 영원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의 물, 진리의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마셔본 경험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물 없는 자 정도는 알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된다면은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다 가리워 놓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가 물조차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이 광야의 비유들이 전부 다 이 사건들은 다 비유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어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뭘 못 깨닫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아니에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빛을 보낸 것뿐이에요.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인 줄 알지. 근데 전부 다 빛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다들 자기들은 나름대로 빛이라고 그러니 그 빛이 자기가 빛인데 자기가 어둠인 걸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지.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이 오기 전에 자기가 빛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들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을 알지 못해. 거짓된 빛에 가리워져서. 그래서 그 거짓된 빛을 벗겨내는 거예요. 눈꺼풀에서 비늘을 제껴내듯이 벗겨내듯이. 눈꺼풀이래. 눈에 있는 오늘 눈 자꾸 많이 얘기가 나오네.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을? 진짜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는 내가 어둠인지를 깨닫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을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내게 뭐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게 빛인 거예요. 그냥 빛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둠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 거지. 내가 어둠이라는 게 나이가 내 자신이 어두웠다는 게 뭔가. 흑암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왜? 아니, 소리 죽여놓으면 되죠. 소리만 잠깐. 네,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보내요. 자기가 물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빛이 없으니까 빛을 보내요. 내가 어두운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시험한 끝에 26절,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험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라파라고 한다면서 이걸 라파엘, 천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라파엘도 있잖아요. 라파엘. 그래서 그 라파, 여기는 라파드였죠. 아까 르비딤이. 여기는 새롭게 한다면서요. 근데 15장에서 말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이거 마라의 쓴물. 여기에서 단물로 바뀌었을 때 결론이 15장 26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치료하다. 나는 너희를 치료했다라고 한다 하죠. 그걸 라파. 똑같아요. 저거하고 마지막만 달라요. 라파아예요. 이건 시작하다고, 이건 입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자기 입을 열어, 이게 열어 시작한다는 말이니까 당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라파라고 해요. 이걸 라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라파라고만 발음해도 되고, 이게 치료하다는 말로 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말로 본문에 여호와 라파라고 써있거든요. 요 라파와 끝에 참 하나만 다르네요. 라파트야. 여기는
새롭게 하는 것, 당신으로다. 이것이 지금 마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1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원망하죠. 다툼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목마름으로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죠. 목마름으로 죽게 하느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요. 그리고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된다. 우리도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마름으로 죽는 거야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이 어디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물 없음은 뭔지,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 빛이 없다라는 거, 어둠 같은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전부 다 죽게 된 거라는 게 죽음. 이거 없으면 죽은 거라고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갖게 되면 산 것이라고 하시겠다는 말도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이란 차마라고 하는데 이거 뭐 모르셔도 되고요. 차마라는데 이거 하나 한 군데 볼게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예로다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을 한번 보시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십 1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턱뼈, 그 낙타의 턱뼈로다가 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라맛 레히라고 불러요. 뭐 턱뼈의 산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삼손이 심히 이 일로 인해서 목이 말라요. 천을 이루었는데도 목이 말라. 그 앞에 천은 삼손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여호와 영이 물러 임한 겁니다. 14절에. 근데 그가 내놓은 것이 어떤 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천을 이루긴 했어요. 근데 이 천 가지고 뭐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18절의 이야기가 곧바로 붙는 거예요. 뭘로? 심히 목이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과. 심히 목이 마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앞에 낙타의 뭐 뼈로 낙이구나. 나귀의 턱뼈로다가 천을 죽였다라는 그 말의 완성을 지금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물 마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지쳐갖고 곧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사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지 못한 할례 받은 백성만 내 백성이라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할례는 생명 제거된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생산해 내려고 하는 그 생명을 빼앗긴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이 레이가 좀 라맛 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라맛 턱뼈라는 거고 레이는 산이에요. 그러면 산에 한 산, 레이라는 그 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아니 높은 데도 또 우묵한 곳이 있긴 있나 봐요. 터뜨렸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요.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물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에덴 동산으로 먼저. 그리고 물이 모여들고 또 사방으로 흘려내보내요. 그럼 에덴 동산을 가만히 생각하면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물이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 그걸 지형으로만 생각해보자. 글자 그대로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 들어와. 그리고 거기서 땅에 네 근원으로 물을 흘려내보내준다. 그럼 물이 일단 모이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니까 에덴 동산이 낫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동산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인데, 거기는 성전에 물이 있는 건데 이게 좀 낫다고 하네. 이렇게. 그리고 거길 물을 흘려보낸대. 그럼 여기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우묵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우묵한 곳이 낮은 곳을 말하는 거, 이렇게 낮게 된 곳. 여기가 바로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을 터뜨려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참성전에서만 물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 된다는 것을. 그리고는 거기서 물을 터쳐내 주시는 거예요.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라는 곳에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가 얻게 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도 목마름으로 죽을 자 삼손. 삼손은 사사들은 모두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다 율법을 전부 다 상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사사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적 도구들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면 17장 4절에 보시면은 다음 절 4절로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뭐 아까 이건 다뤘으니까 지나가고 5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70이에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가라라고만 말씀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가라라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볼까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가야 될 장소가 나왔어요. 호렙산이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으로 가라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죠. 모세에게 보여주신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반석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호렙산 가가지고 그것도 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모세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호렙산 왕년에 이 양반 가봤었어요. 언제? 3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시떨기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가본 일이 있거든. 예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었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면서 그게 3장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산은 알아요, 모세가. 나 이 산 아는데 거기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나 만나신 거긴가?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반석이었는지 그때 본문은 안 가르쳐줬어요. 3장에서 3장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에 이들의 양떼를 칠 때예요. 목동이에요, 목자. 그때를 그 양떼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그걸 성산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 다른 말로는 성전, 시온산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경 전체에서. 이게 3장 1절 읽고 있습니다. 3장 1절 창세기 아니고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죠.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르진 않아. 타지는 않아. 연기가 안 나요. 이 광경이 너무나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죠. 그때 4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라 그래야지 내가 뭐요 이게. 번역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시지.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지금 내가 선 곳이 지금 어디예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이 여기 분명히 내가 선 곳. 아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여기 손 놓고 17장 가보세요. 우리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지금 여기는 누가 쓰세요? 3장에서는 모세가 서요. 근데 같은 곳에 서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 거룩한 땅이라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17장에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내가 서겠다 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서로 다르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같아야지. 그래서 호렙산에 있었던 이 산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 지금. 이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생명나무가 이 세상 가운데 딱 세워질 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에게. 이 나무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이 나무에 임한 요 나무가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렙산, 이 호렙산에 나무가 하나 있고요. 가시떨기나무 이런 나무 종류 중요하잖아요. 나무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항상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는 그 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 불이 붙어 있는 것과 반석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서는 이 반석에 요 나무가 있는 요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모세가 서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모세만 있지 않죠. 나와 똑같은 선지자인 누구?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면서요. 자기를 비워 낮추어. 이게 빌립보서 얘기 아닙니까?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데. 하나님의 종. 그래서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얘기가. 그 종으로 오신 분 반석 나무. 이거를 지금 모세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산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러면 이 산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오네요. 구체는 더구나 3장은 안 봐도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 그 반석 위라는 요 장소가 모세에게는 거기를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당연히 알지. 하나님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지. 보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바위를 반석을 알아서 칠 거냐고. 저 같으면 이 반석인가? 여기도 쳐봐야 돼. 저 반석인가? 여기도. 여기 이제 뭘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를 쳐야 되는지를 알 거라는 거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는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는 거룩한 땅은 그 땅으로 오신 분은 약속의 땅이란 그분으로 오신 그렇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오신 성결로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땅이 반석이었던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나무로 하나 딱 세워져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이 반석이 뭔지를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불이 있는 곳. 하나님은 영으로 불로 임하시는 거잖아 항상. 거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딱 눈치채고 거길로 가서 그 거룩한 땅, 맨발로 서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하래? 나일강을 쳤듯이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로 쳤듯이 여기를 쳐라.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이야. 이걸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을 치라고. 이걸 추루라고 하는데 추루. 아로 두시죠 뭐. 추루라고 해요. 추루. 셀라 반석, 추루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셀라. 이거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내용은 같아요. 장소가 좀 달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두 개에게 하나는 추루, 하나는 셀라를 나눠 쓰는데 요 반석을 얘기합니다. 이걸 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쳐. 그러면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그랬잖아 5절에서. 오늘 다시. 그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뭔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다 했다 보니까 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 잠깐만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올 거예요.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죠. 그때는 물이 뭘로 변해요? 다 피로 변해요. 나일강에 대한 저주입니다. 나일강을 쳐서 저주한 거지 피로 바뀌었으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일강의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전에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나일강을 쳤다라는 말은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더 쉽게 합시다. 나일강을 죽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생명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주는 강입니다. 세상의 강을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그 물을 쳐.
그 세상의 거짓된 물들을 쳐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일강의 재앙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묶어놓고 그물만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래서 그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이거를 저주해버리는 재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못 마시도록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나일강의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반석의 이야기 속에서 물을 마시는데 여기는 물을 못 마시게 했죠. 여기서는 물을 마시게 해. 여기는 쳐서 저주해서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여기는 쳐서 똑같이 저주하는 건데 생명으로 마시게 해서 목마름을 끝내고 살려내는 물이야. 살려내기 위해서 치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치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걸 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물로 상징되어 있는 나일강을 치는 건 저주하는 거고 내 백성들아 저거 마시면 안 돼 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여기는 뭐를 쳐요 지금? 나일강이 아니라 반석을 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메타포, 똑같은 내용은 죽이는 거야. 치는 거야. 이거 친다는 걸 낙하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쳐서 하는 거니까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쳐서 뭘로 바꿔요? 이거 생명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건 죽은 거야. 사망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일강의 이야기 속에서는. 개념은 친다라는 말이 양쪽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것을, 거짓된 물들을.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물이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똑같은 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물이 피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젠가 물이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어떤 누군가를 다 미리 예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적으로 다음에는 다른 것을 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가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진짜 생명으로. 이게 먼저 일본이 터져줘야 되고 이게 출애굽이었고 출애굽 한 다음에는 일단 나온 다음에 이거 쳐서 저주받고 10개 재앙으로 나온 다음에는 요 사망된 상태에서 일단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죽여서 끌고 나온 거니까. 그리고는 이들을 생명으로 옮겨 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르비딤의 이 반석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애굽이란 미츠라임이라는 곳에서 거짓된 물을 마시고 그걸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산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저주해버리고 사망의 상태는 너희들을 끌고 광야로 말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내가 반석을 쳐서 이때는 나일강이지만 이때는 반석, 이건 반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신의 것, 누구겠어요? 다 아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율법과 싸운다 그러죠. 모세와. 겉으로 보면은 율법이지만 이게 깨어지고 거기서 내주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마셔보게 되면 그때는 속으로 되겠죠. 속의 것을 안으로 갖게 되는 게 이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진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반석을 쳐서 이거를 깨면 여기서 사망이 끝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걸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5절에서 너 그때 그 친 거 있잖아. 그 지팡이로 이제는 살려야지. 내 백성을 살려야지. 말씀의 그 지팡이로 내 백성을 안위해야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라고 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반석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치게 되면 반석도 죽을 거 아니겠어요. 나일강이 쳐서 맞아 죽음의 강으로 바뀌듯이 반석도 죽어 피를 흘려 내주는 걸 예수의 보혈의 피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얻게 되냐? 율법이 깨달아 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깨어지면 우리 가운데 물을 내주잖아. 아까 반석이. 예수께서 깨어지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물을 안에 갖고 있는 자가, 진리를 안에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안에 갖고 영접한 자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지. 밖에 기웃거리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반석을 쳤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둘로 쪼개지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을 죽게 하는 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 나중에 하게 되면 주일날 하게 될 텐데, 그 예수라는 그 율법의 남편, 그걸 전 남편이라고 옛 남편이라고 하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발 삶에 적용시키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여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 저분이었구나, 저를 죽이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고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여기 말씀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당신이 서 계시죠. 그래서 네가 선 것과 내가 선 것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3장에서 모세가 선 곳, 거기 불이 임한 여호와가 계신 거잖아요. 이미 그곳에 모세가 하나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서라, 쳐라. 그러면 당신이 서 계시니까 그 반석과 당신은 하나로 일체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반석이야. 사실은 나를 치는 거야. 근데 내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칠 줄 모르겠지.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잠시 너희들에게 올게. 그때 꼭 나를 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돼요. 본질은 말씀이고 보이는 건 형체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셨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보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어라고 아우성치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 자손 네대까지 돌리라는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을 살려내야 될 분은 저분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옛날에 반유대주의자들이, 히틀러나 이런 양반이라고 한다지, 그런 인간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유대 그때만이 아니고요. 중세 전체가 그랬어요. 중세 기독교 전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런 짓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반석이 추루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가 키워드를 주세요. 그 반석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 아니 세상에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 알아? 한 번이라도 보여줬어야지. 그 반석. 야 너 그거 가져와 지훈아. 이렇게 내가 뭘 얘기해요. 아빠가 뭘 가져올 온지를 걔가 알아들으면 그걸 가져올 거고, 모르면 못 갖고 옵니다. 그거 뭐 내용 없이 그냥 그거 가져와 그거 이렇게 말해도 아빠가 지금 뭘 얘기하나 보다 알아들으면은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줘. 그러면 뭘 달라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은 그걸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붙였다라는 건 반석은 반석인데 그 반석이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정관사를 써준 거예요. 처음 반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한번 언급이라도 했었어야지 이 반석이.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도 언급도 없었는데 추루가 딱 한 번 나오는데도 그 하자를 써버렸어. 하추루라고. 뭐 누구 사람 이름 같다. 하추루. 이해하시게 되죠. 그러면 모세는 알고 있는 것, 처음에 그를 불렀던 그곳이었구나 라고 금방 또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서 계셨던 거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구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가까운 곳에 신명기에서 한 몇 군데만 볼게요.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알아서 그냥 보시기로 하고,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가 반석이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반석이 돼야 되지. 여호와는 반석이신 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반석이 돼야지 내가 그를 쳐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라고 아마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는 반석이시니 딱 나와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쭉 나갑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수르니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15절이 아닌가? 구원의 반석 나오죠. 여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럼 반석은 구원하는 반석이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32장을 쭉 보면은 이런 분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무슨 돌멩이가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왜 굳이 바위로 비유한지는 아시겠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바위를 사람들이 밀면 움직여져요? 움직여지는 건 바위라고 안 해요. 설악산에 흔들바 이런 거 갖다 또 이렇게 또 그걸 시비 걸지 말고. 여러분 바위 흔들면 흔들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흔들리나? 사람들이 흔들리면 위험할 텐데거나. 모르겠고 그건 바위가 아닙니다. 흔들렸다면. 바위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안 흔들리는 거라 바위라고 하고 흔들리면 흔들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위는 안 흔들려. 바위는 집채만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산이 바위로 되어 있는 산도 있어요, 아예. 산 전체가 돌산. 그걸 그냥 바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깎아져서 수직절벽에 있는 그런 바위산들. 그걸 어떻게 산에 가서 밀어. 그걸 갖다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인 거예요. 바위는 그런 상징, 반석과 바위는 같은 단어입니다. 반석은 뭐 특별하고 바위는 아니라 하지 말고 어디엔 반석 어디엔 바위로 하니까 이름꽃이 그냥 일관되지 못해서 전부 다 반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디엔 바위로 써놓든지 그럼 이거는 정말 그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근데 이 추루라고 쓰면 일단 그걸 의미해요. 그런 의미가 상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강청이 이동을 좀 하지 말고 좌로 우로 변개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시다라고 4절에서 얘기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잖아요. 바위 딱 뽑은 좀 불완전하네 라고 하면 그 바위가 곧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완전하지 딱 보기에. 자 그렇게 되는 거죠. 18절도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이라네요. 아니 반석이 우리를 낳아? 그럼 벌써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를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것이지. 거듭나는 거는 위의 것으로 낳는 거라면서요. 모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요. 위의 것으로 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말씀 여호와 이분을 말하는 거지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돌멩이 잘 골라서 쳤더니만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욕골나면 안 된다라고 좀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장이 거기 끝부분이에요. 신명기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30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설명하는 건데 거기서도 반석이 또 나오죠. 요 정도로만 좀 보겠습니다. 반석의 의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게 라고 하신 건 내가 반석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거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잘 보고 나를 쳐라 삐뚤이 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산 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자들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자들만 거기서만 계속 찾아내고 구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위, 반석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이유는 욥기서 18장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시편 바로 직전이 욥기예요. 욥기서 18장 4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18장 4절. 욥을 향하여서 빌닷이 말하는 건데,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지금 욥의 상태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내가 지금 그런다고 해가지고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뭐 땅이 무슨 뭐 버림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땅과 바위는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진리를 상징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는 말씀은 여전하다. 네가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너에게 적용되거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동일하셔. 네가 아무리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 거지, 너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바꿔서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땅 안 바뀐다. 바위도 뭐라고 했어요? 옮겨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이거예요. 이때 이 바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반석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바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반석 같은 단어입니다. 추루예요. 이때도 하추루입니다. 그 반석은 옮겨지지 않아. 진리는 영원하리라.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야. 이거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깨달음이라는 게 전제돼 믿음이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이게 들려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우리야 뭐 그렇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 바뀌지 않고 불변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이제 6절 갑니다. 2절 남았는데 6절. 내가 호렙산에서 그의 반석에 거기서 너 앞에 세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까 이거 치는 거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본문에.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쳐야 나와. 민수기에서는 명령하여 나옵니다. 명령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모세가 2번을 치죠. 쳐야 나와요. 그럼 말씀이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은 말을 안 해놨죠. 마셨다 안 마셨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거길로 끝. 마셨겠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뭐 마셨냐 안 마셨냐 말을 안 해요. 지금 마실 자는 마실 거라는 거예요. 터쳐줘도 못 마실 자는 못 마실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기 부르는데, 이때 치라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좀 하지 않았어요. 나일강을 치다, 이게 죽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일강을 사망, 죽음의 강으로 바꾸는 거니까 나일강을 죽이는 거죠. 나일강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럼 거짓된 생명의 물이라는 걸 계속 내줄 테니까 나일강을 죽여 없애는 거죠, 아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내 근원만 물로 주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게 치는 걸 낙하라고 해요. 낙하. 잘못 썼다. 뭐 좀 지우고 넓게 쓸게요. 낙하라고 하는데 한글로 먼저 낙하 이렇게 써요. 낙하는 스마이트, 치다예요. beat, 이게 두들겨 패는 거, beating, 뭐 구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랫동안 많이 때리면 죽습니다. 다 죽이는 거와 관계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다 이럴 때도 쓰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이는지, 어떻게 쓰였느냐 볼까요? 창세기 4장. 가인이 누굴 죽일 때? 하벨을 죽일 때예요. 하벨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 제물 드리는 자로 오신 분. 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 드리고 없음으로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로 오시냐? 그건 표고. 가인이 받아야 될 하벨의 피는 표고. 그래서 내가 너의 표 하나 줄게라잖아요, 가인에게. 그래서 하벨을 통해서 표를 하나 받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근데 그걸 못 알아보면 그 형제를
죽이는 자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고, 알아보면은 저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살인했다고 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러나 너를 내가 살릴게, 이 표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4장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할 때 죽이는 자 나오죠. 또 죽임을 면하게 할 때 죽이는 자가 나와요. 돌로 쳐다. 8절도 보시면 치는 거 나오죠. 그거는 하가르라고 해요. 그거는 하라그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르고요. 요때 죽인다는 말이 나오고 15절에는 요거를 낙하라고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죽일 때 쓰는 거예요. 낙하는. 14장도 볼게요. 간 김에. 14장 여러분 아시는 롯, 자기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롯이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동방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 왕들에서. 그래서 300 몇 명밖에 안 되는 380명이라고 되어 있네. 388명이라고 되어 있네.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 384명, 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거 가면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옵니다. 그때 15절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라고 나오죠. 이때 처부수고예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처부셔요. 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들을 죽이고 왔다라는 겁니다. 왔더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요 얘기가 뒤에 붙어요. 아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를 들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 표가 보니까 멜기세덱에는 영원한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준 게 떡과 포도주라는 그 양식과 음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표라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사건이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를 쳐라 라는 말은 바위를 깨트려 버려서 쪼개 놓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쪼개서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48장을 보세요. 이사야 48장 21절. 우리가 이사야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48장 21절. (2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지금 광야 지나가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시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죠. 이게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솟아나게 해요. 그래서 민수기서 한번 잠깐 볼게요. 민수기서 20장. 드디어 이 말씀과 유사하다는 민수기 20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똑같아요. 내용 거의 비슷한데 장소 가데스라는 바네아의 지역에 와 있는 거고, 가데스에 와 있는 거고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뭐 등등 나와요. 그때 7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가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래서 반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뭐 물을 내줄까 말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결국 칩니다. 두 번. 그게 11절이에요. 물이 솟아난다는 말을 하죠. 그럼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민수기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다 마셔요.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역동사예요. 너희가 물을 내게 하지 않아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왜? 아론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지도자예요. 그 수준에서만 먹게 하면은 너희들 내 백성 못 들어간다 거기. 그래서 이들이 못 들어가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 성전지기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이래고 두 번 쳐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두 번 쳐서 만약에 문제가 될 거면 물을 안 주셔야지. 안 그렇겠어요? 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앞달락과 뒷달락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두 번 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역을 해가지고 열받아서 두 번 쳐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요. 물을 마시게 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타내게 하지 아니하였기 점점 더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문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뭐 아까 물어보시려고 하는데. 네, 저거 낙하 저게요. 예. 참 찢어질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라키아라는 단어고, 그거는 두들겨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와 좀 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좀 다르게 라키아라고 해요. 갖다가 라키아는 궁창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이게 막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왜 막이라고 하냐면 라키아는 이게 두들겨 피는 거예요. 펴. 그러니까 불이나 이런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그걸 두들겨 펴서 판판하게 만드는 거.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거, 구리판, 뭐 은판처럼 이렇게 종이장처럼 만드는 걸 라키아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이 얇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서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노아의 홍수도 요 궁창에 샘이 터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거랑 같은 의미예요, 다 사실은. 의미인데 요거 두들겨 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 두드리다가 knock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문도 없어요.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건지 사람 자꾸만 생각하죠. 뭘 두드리라니까. 요 반석 두드리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당신을 구하고 당신을 에게서 찾고 당신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반석이야. 나를 쳐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해. 예수 율법은 너희에게서 사망당해야 돼. 그건 전 남편 옛 남편에 너희를 힘들게 했던 학대했던 미츠라임 억압해놨던 옛 남편이야. 그 율법이 너희에게 사망이 딱 되어주면은 즉 너희가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게 되면은 넌 그때부터 새 남편으로 섬김을 받게 될 거야. 그 남편은 너희를 학대하는 남편이 아니야. 혹시 학대를 당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말이 뭔 말인지를.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요. 근데 그 옛 남편 다 사라지고 새 남편이 너에게 오면은 그는 너를 섬겨줘. 너한테 내가 섬겨다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물 떠다 주고 팔 씻을 물 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여러분들 남편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귀한 남편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옛 남편이 죽은 게 맞아. 분명히. 이게 다 진리의 삶을 억지로 살고 있네. 의도적으로 막. 잘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 반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으면 참.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예, 10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라고 하죠. 그 후에는 신령한 음식도 먹죠. 그래서 떡과 음료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16장 만다 양식에서 다시 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볼 건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영적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들겨야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눠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그 거기에선 물이 안 나올 게 뻔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데가 또 어디냐고 묻거나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는 당신을 양식으로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양식으로 못 먹으면 이거 백날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55절에서 결론을 내세요. 오병이어는 이거다. 나다. 오병이어는 나야 나. 나는 너에게 생명으로 전해줄 자로 온 거야. 그런 육신을 갖고 온 거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죽임당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참된 음료 이게 물이에요. 물 반석에게 내주는 물을 마시게 될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비유되어 있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함께 거한다네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계시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 이게 물 마신 자들 음료 마신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섰을 때 호렙산에 거기 또 하나님이 서 계신 거고 그래 너 그때 섰지 내가 쓸게 이제는 같은 데란다. 이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먹게 되는 자 율법을 진리로 이제 알려주는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 음료로 양식으로 먹게 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제가 해석을 좀 붙였습니다마는 제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뭘 읽으신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에서요. 그래서 7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 물을 마신 자는 이제 영원히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뭐 다 아는 거겠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계셔야만이 소유가 된 것이라는 것. 진짜 소유는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가운데라는 말 쓰죠. 그들 가운데. 요 가운데가 무슨 중심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운데면 여기 중앙이잖아요. 여기 요런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으로 보이는 어떤 가운데가 아니라 요때 쓰는 걸 케렘이라고 해요. 케렘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운데라고 좀 번역했어요. 이 가운데가 아니고 원래는 이 이너 안에 있는 오장육부 있죠. 이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장육부 보셨어요? 안에 있고 여러분 거? 안 보이거든.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찢어야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오늘 한번 찢어볼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안 보이게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케렘이라고 해요. 그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 무슨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이라는 건 너희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것 안에 내가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 안에 내가 있어.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 오장육부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뭐 음식들이 썩어가거나 가고 있지. 케미컬 공장에서. 그래서 흰 주면 방구나 나오고 이 오장육부 그런 게 아니라 이 케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건 난 보이는 결과들이나 만들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차등을 나누지. 잘했니 못했느니. 그러니까 나누게 되잖아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은 나누는 자들이야 맨날. 그래서 죄인, 의인 이걸 나누게 되죠. 죄인, 의인이 어디서 다 죄인이지. 그걸로 구별이 없어요. 죄인 하나, 그를 의인 하나로 또 만드는 거지. 하나밖에 없으니 이 둘은 하나였던 것뿐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 반석을 통하여 하시겠다. 보이는 하나님이 잠깐 오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이게 찬송가인데 내리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3년만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거하시겠다. 이걸 약속하시고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알았긴 했지만 나는 또 역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하게 살아볼래요. 또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근데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살아볼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냥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또 나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어요. 하나님 해 그래. 그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할 때 그들은 또 뭐로 가냐면 자기가 뭘 열심히 하는데 약간 지쳤어. 그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또 와. 맨날 그 짓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또 선한 일도 해보려고 또 애를 쓰고. 그러니까 맨날 차등이 있지. 쟤는 왜 저것도 못하는 거야? 뭐 이거야. 이게 바리새인 일이야. 바리새인 이름은 누가 적겠어요? 자기들이 적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누가 져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래요? 파리소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둘로 나누다, 하나가 못되게 만들다. 하나님과 하나가 못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아주 이름 잘 줬어요. 본인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영원한 것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 읽고 마칠게요. 그럼요. 몇 군데 더 있지만 바겐세일 하죠 뭐.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진리를 안으로 갖고 있으면 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다? 요거 라파드, 르비딤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 잠시 우리가 율법으로 뭘 지켰니 안 했니 살았니 못 살았니 라고 할 때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딱 내게 오니까 그게 반석이야. 반석에 깔려 죽은 자로 되면 그게 나를 물을 내주는 묵직한 게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묵직한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 이거는. 무거운 것이 나를 딱 눌러. 그러니까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해 이제는. 무거운 것이 눌러버리니까.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저렇게 묵직하게 해. 예? 가볍게 촐라당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말은 보이는 건 전부 다 내 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밖에 났다라면서. 그래서 사람을 내 밖에 놓으면 항상 눈 밖에 나는 거야. 근데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며. 그래서 지 자식은 뭘 잘못해도 다 괜찮은 거야 또.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눈 밖에 나면 끝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눈 밖에 있으면 보이는 거. 안에 있으면 내 품 안에 있는 건 내 새끼. 이게 또 그런 뜻인지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게 하시려고 그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걸 쳐라. 그러면 옛남편 율법이라는 예수는 너에게서 떠나고 장사 지내고 그러지 말고 울지 말고 여자여 왜 예수를 여기 와서 찾느냐라는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한테 그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어디에요? 어디에 가셨어요? 아직도 모르냐? 내 안에 있단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어떻게 계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내 안에 어떻게 계시다는 거지. 그럼 그분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듣고 십자가 다 듣고
부활 다 듣긴 했잖아요. 결론은 다 알아.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밤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반석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흘려내주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물은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물, 보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줄 때 보이는 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전해줄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